로마 교인들에 대한 마지막 권면인데요. 36번 로마 교인들에 대한 마지막 권면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한번 여기를 우리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교인들한테 지금 로마 교회에도 복음을 거스리는 복음의 가르침이 있었었는데요. 너희가 배운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이 복음을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치게 하는 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이게 지금 로마 교회에 이런 이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는데, 이것은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하면은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은 그거는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모든 교회에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때문에 악한 세력들이 그것을 방해하는 그러한 일들이 반드시 생기는 겁니다.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방해를 하느냐 하면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방해를 해요. 무슨 나무를 통해서 방해하거나 사물을 통해서 방해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사람을 통해서 방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이 거기에 이용되는 사람들이 이 불쌍한 존재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슬러 분쟁을, 이런 사람들은 교회의 분쟁을 또 일으키는 그러한 이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가르침을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킨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복음의 가르침이 맞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을 이게 참 헷갈리게 하는 그러한 유의 이 세력들이 있는데, 바로 악한 것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들은요 어떤 자들이냐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교회에 들어와 앉아 있지만, 교회 사람들하고 관계를 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이면은, 그러면 어떤 자들인가?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는 확실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은 교회 옆에 와 앉아 있다는 것은 뭔가 예수님하고 가까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가깝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율법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 할례주의자들, 이런 유의 사람들이 로마 교회에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훈을 거슬러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수도 믿지만은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게 할례당 아니겠어요? 할례파들.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바울이 가장 바울의 사역 속에서 처절하게 싸웠던 것이 바로 이 할례파들하고의 싸움이에요. 유대 율법주의자들. 결국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을 갖다가 결국은 예루살렘에서도 바울을 가두지 않습니까? 가두어가지고 로마 쪽으로 호송하도록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져다주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이 바로 유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잘 살피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치게 한다, 방해한다는 거죠. 매끄럽게 이렇게 쫙 굴러가야 되는데,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로마 교인 너희들은 잘 살펴라. 살펴라 하는 것은 뭐냐면요, 멍하니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멍하니 당하지 말고 그거를 집중해가지고 좀 볼 줄 알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게 악한 것들한테 멍하니 이게 당하는 것, 그것도요, 자신들한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것들, 이런 세력들을 잘 살핀 다음에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서 떠나라 하는 것은 그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하고 아예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의 사람들이 아니고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하고 교제 자체를 하지 말아라 하는,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이 로마 교인들한테 안부를 누구는 어떠냐 누구는 어떠냐 하면서 쭉 27, 8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들한테 안부를 다 물은 다음에 마지막 교훈을 지금 하는 것이, 이런 유의 사람들을 너희들이 살핀 다음에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자들이다. 예수를 믿는 척하면서 자신의 배만 섬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신의 배만 섬긴다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의 일을 위해서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이고 자기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는 목적이 뭐냐면은 자신의 배가 사는 목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은,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직분을 바로 주시는 거예요. 이 직분을 주시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직분을 우리들한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은 복음 전파예요. 그래서 이 목적 위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서 있다면 그들은 사실상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곳. 우리 지난주에 나온 말씀 중에 하나가 어떤 말씀이었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이 땅에 서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서 있는 그 땅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 땅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 땅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게 헤븐이라는 하늘에 서 있는 거예요. 하늘이 우리가 죽고 나면 가는 헤븐이 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위에 서 있다는 것은 뭐냐면요, 거룩한 곳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곳. 여러분, 예전에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 떨기나무 가운데 이렇게 서 있지 않습니까? 이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 이렇게 모세가 서 있지 않습니까? 서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모세야 신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서 있는 그곳은 이 시대에 바로 이와 같이 모세가 서 있었던 그 장소와 같이 거룩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런 사람들이 사실상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 가는 모든 곳에는 이 거룩함이 전파되는 것이고, 이 더러움이 사라지고 거룩함이 나타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누구의 직분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직분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배를 위하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배를 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사람들은 뭐가 나타나느냐면요, 언제나 육적인 모습들이 나타나요. 육적인 모습이라는 것은 그들에게서 인간이라는 것이 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것이 그 속에서 나타나게 되면은요, 반드시 교회에서 인간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거기에는 분쟁이라는 것이 일어나고 말썽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항상 모자라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바로 치고 들어갑니다. 인간의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은.
그래서 교회에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은요, 바로 악한 것들의 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딱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어린 아주 아기와도 같아요. 베이비와도 같은 이런 크리스찬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젖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단단한 음식을 먹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이제 좀 성장을 해가지고 이제 어린아이가 되고, 어린이가 되어서 이제 좀 성장하면 이제 청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청년이 되어서 좀 성장하게 되면 이제 아비의 분량까지 도달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비의 분량. 이렇게 이제 영적인 성장이 있다,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어린아이들은 젖만 먹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아직까지 역시 인간적인 그러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육적인 모습들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이 어린아이들은 악한 것들에게 노출되어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 성장을 하는 데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에게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에게 믿음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내가 예전에는 내 육의 생각을 쫓아갔지만 이제는 내가 말씀을 쫓아간다, 이런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베 분량까지, 이 청년의 분량까지 이렇게 도달한 사람들은 이들의 삶의 이 기준이 뭐가 되느냐면요, 항상 성경 기록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록된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옆에서 무슨 나를 어떻게 치고 나를 분내게 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거나 이런 게 있다 할지라도요, 이 사람들의 중심은 언제나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 흔들리지 않아요. 옆에서 나를 아주 인간적으로 무시한다거나 비하한다거나 이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 이면에서 뭐가 역사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악한 것들은 언제나 이것들을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 영적 싸움에서요, 영적 전쟁에서 결코 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질라고 하더라도 질 수가 없어요. 왜? 공식대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주관성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의 주관이 없어요. 내가 뭔가 주장하고 뭐하고 이런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주장만 있을 뿐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반영하는 사람들이죠. 그에게 들어갔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변경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반영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죠. 악한 것들이 꼼짝달싹을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유의 사람들이에요. 이런 유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뭐가 창조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창조되는 것이고, 이런 사람을 통해 가지고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런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게 역사가 하나님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모세에게 나타난 것처럼 떨기나무에서 딱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우리들한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한테 이런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은 다음에 이 말씀을 그대로 반영을 하게 되면 그 사람한테서 하나님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악한 것들이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권세 있게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딱 하게 되면 상황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너희들이 주관적인 삶을 살지 말라는 거. 이거 나라는 삶을 살지 말아라. 배만 위하는 이러한 삶, 이게 얼마나 주관적인 삶입니까? 언제나 자기 이권과 자기 중심적인 삶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뭔가 이게 자기 중심으로 모든 상황이 이끌려져야만이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이런 유의 사람들이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악한 것들에 이 밥이 되어가지고 말씀만 일으키는 이런 일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세상적인 비유인데, 제가 아시는 우리 옆에 있는 동료 중에 하나가 바둑을 굉장히 잘해요. 거의 아마추어 단에 들어가는 이런 사람인데, 바둑의 고수가 되지 않습니까?
바둑판이 이렇게 있잖아요. 바둑의 고수가 되게 되면은 어떤 일을 하느냐면 여기서 뭐 수를 읽어가지고 내가 이걸 이긴다 이런 게 아니라 언제나 자기 자신을 없앤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없애는 거. 자기 자신을 없애고 욕심을 완전히 없애버릴 때 비로소 여기에 수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없앤다는 거예요. 두면서 한 수 한 수 두면서 계속 자기를 없앤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도요 이게 영적 전쟁이거든요. 영적 싸움에서도요 여러분 내 자신이 들어가 버리면은 싸움이 안 돼요. 왜 내 자신은 싸움이 안 되는가? 여러분 육의 자신인 나는요 내가 아닙니다. 이게 육의 사람인 나를 나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그거는 잘못된 게 내가 아니에요. 이게 육의 사람인 나라는 존재는 이거는요 좀 잘난 게 있기는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좋은 대학을 나왔다. 그러면 좋은 거. 내가 좋은 직업을 가졌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내가 베냐민 지파다. 바울처럼.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의 잘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요 아무것도 내 IQ가 예를 들어서 200이라고 칩시다. 최고의 천재 아니겠어요? IQ가 아무리 200일지라도 내 자신이 들어가 버릴 것 같으면요 악한 것들은 IQ가 200이 훨씬 넘어요. 1000도 넘어요. 당할 수 있겠어요? 못 당하죠.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이 없어지면은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나한테 생각을 주셔가지고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을 하는데 그 성령님의 IQ는 이게 마귀하고는 완전히 무한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승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아무리 패하려고 해도 패할 수가 없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려고 해도 패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주장하지 말라는 것은 죽은 나의 모습을 끌어안고 있지 말아라. 죽은 나의 모습 나는 죽어버렸는데 자꾸 죽어있는 것을 끌어안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것 같으면요 영적 전쟁은 치를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사실상 복음 전파라는 것은요 치열한 영적인 전투예요. 악한 것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땅을 안 뺏기려고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땅을 뺏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들을 점령을 해가지고 그 땅이 이 시대에는 옛날에는 가나안 땅이었지만 이 시대의 가나안 땅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얻고자 할 때에는 언제나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면은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나간다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고 내 자신이 나가는 것처럼 영적 전쟁, 내 자신이 나가게 되면 아주 이게 하수들의 전쟁이에요. 하수. 아무것도 모르는 천방지축의 어린애와 같은 이런 전쟁이 되는 거죠.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기도를 하고 우리 성령님한테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은요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요. 우리가 관심을 안 기울이기 때문에 이게 무시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걸 듣지 못하는 것이지 조금만 집중을 해가지고 기록된 말씀을 본다거나 성령님하고 교제를 한다거나 이럴 것 때문에는요 삶 속에서 전부 다 우리들한테 성령님의 이 뜻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배만 위하는 자들 다만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이게 전부 다 인간적인 속성 아니겠어요? 인간적인 속성이 교활한 말들 전부 자기 이권을 위해서 자기 배를 위해서 아첨하는 말을 하고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을 해버리는 이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그래서 이런데 미혹되지 말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너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로마 교인들의 모습인데요. 로마 교인들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데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해요. 여기서 이제 순종이라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세력들한테 바울이 순종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순종이라는 것은 그럼 도대체 어떤 게 순종일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은요,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마음으로 받는다. 여러분,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사람들은 다 대부분 다 마음으로 받고 다 예수님 전하고 싶어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 진정한 순종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게 마음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행동이 따라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행동이 따라주지 아니하는 그러한 순종이라는 것은 이 진정한 순종이 될 수 없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의 깨달음이 일어날 것 같으면요, 속에서부터 막 이거를 이 행동으로 옮기고 싶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동적으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때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는 것 가지고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절대 전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한 발자국이라도 움직이고 내 입술을 열어가지고 말을 할 때에 비로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인데, 이것이 진정한 순종이지,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로마 성도들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행동으로 옮기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로마 교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시대에 우리 자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가, 전파되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지 아니하다면 이건 뭔가 좀 문제가 있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를 진단을 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너희들이 선한데 지혜롭다, 선한 것을 쫓아가라는 것이죠. 악한 것은 미련하라는 것은 악한 것은 몰라도 된다는 겁니다. 선한 것은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지혜를 가지고 알고 그것을 더 많이 추구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악한 것은 미련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이 이 로마 성도들 앞에서 사탄의 세력들이 무릎 꿇도록 하기를 무릎을 꿇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상하게 하시리라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로마서의 마지막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편지를 쭉 쓴 다음에 이제 거의 다 모든 내용의 이제 말씀들이 다 나갔어요. 다 쓴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하면서, 이제 아까는 바울이 저쪽에 있는 사람을 문안을 했는데, 이쪽에 있는 이제 나 위에 다른 내 옆에 있는 동역자들, 지금 현재 나하고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또 나도 한마디씩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 편지에. 그래서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 야손 소시바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하고, 그리고 이 편지를 쓰고 있던 더디오도 그러면 나도 한 잔 적겠습니다 해가지고 적는 것이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불러주면은 더디오가 대피를 하고 있구나 하면서 대피를 이렇게 하면서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하면서 문안 인사, 마지막 편지에서 마지막 문안 인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 자, 지금 지금은 어디냐 하면은요,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가이오가 이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온 교회를
육적으로 돌봐주는 자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이렇게 서포트를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가이오도 너희에게 무난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도 무난한다. 그래서 재무관이 있다.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이 성의 재무관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높은 관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교회에 나오고 있었다 하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로마 정부죠. 로마 정부의 고린도 지역의 고린도 성의 이 재무관의 그 관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 관료가 이 고린도 교회에 나왔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오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하면서 편지를 이렇게 쓰고 있는 그 중에 쭉 사람들이 자기도 무난하고 또 자기도 무난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권면을 마치는데, 맨 마지막에 이제 바울이 항상 얘기하는 것이 축복의 말을 한마디 하고 끝내는데요. 그것이 바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좀 굉장히 문장이 길지만 이게 무슨 뜻인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고 로마 교인들이 전파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 복음의 가르침, 이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게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며, 예수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저희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그러한 분인데, 바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사실을 알고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것이 나에게 곧바로 적용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맺어져 가지고 아는 것, 그래서 알아가지고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에게서 죄가 없어져 버리고, 죄가 없어짐과 동시에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의 영이 살아나는 새롭게 탄생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전파하는 이것이요. 이것이 창세 전에 이미 계획이 되어가지고 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추어진 비밀이다. 이 비밀들이 바울의 시대에 공개되어 가지고, 사람들한테 공개되어 가지고 일이 이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 전에 사람들은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이게 거대한 비밀이고요. 이것이 거대한 진리의 세계거든요. 진리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육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이게 어떠한 거대한 이 성이 있는데, 이런 거대한 성 속에 이 문이요, 굳건하게 잠겨져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성을 보는 거예요. 저 안에는 도대체 무슨 성일까? 저 성 안에는 무슨 일이 펼쳐질까? 너무 궁금했던 그러한 세계가 바로 이 세계인데, 이 세계의 문을 갖다가 우리 예수님이 쫙 열어 제쳐버리는 겁니다. 이 문을.
그래서 이제는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궁금했던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이 안에서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를 눈으로 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복음이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라는 거예요. 영세 전부터 이것이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바울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이것이 비밀이 벗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이죠. 그전에는 사람들이 그것을 전혀 몰랐었기 때문에 얼마나 큰 축복이 그 이후의 세대에 쏟아졌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진짜 아는 사람들은 그것이 진짜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이것이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이것을요, 이 비밀을 갖다가 그냥 내버려 뒀던 것이 아니라 계속 선지자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선지자들한테 이런 비밀이 있다, 이런 비밀이 있다, 때가 되면 이것이 공개된다, 때가 되면 이것이 공개된다. 그래서 계속 궁금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것이, 이게 복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복음의 세계에 사람이 딱 들어오게 될 때 그 사람은 육의 사람이지만 변화를 완전히 받아버려가지고 진짜 진리의 세계를 깨우쳐버린다. 진리의 세계를 깨우쳐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의 종노릇을 하지 아니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때로부터 사라져버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부활이라는 소망이 그에게서 생기게 되는 이러한 삶이 사람들한테 펼쳐집니다. 더 이상 죽음이 없는 세계, 죽음 이후의 세계가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세계가 완전히 정리가 되어버리는 그런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게 유대인들만 믿는 것이 아니다. 이성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모든 민족이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전에는 이것이요, 부분적으로 성경에서 알려줬지만은 유대인들이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에게도 이 하나님이 이방인도 구원하신다 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방식대로 성경을 해석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수많은 이방인들에게도 믿어 순종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세계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것이 신비의 계시를 따라서 된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런 이 진리의 세계를 계획을 하신 다음에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선지자들한테 말로 해가지고 알려주라고 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런 비밀의 세계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들 앞에서 덜커덩하고 다가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라는 것은요, 언제나 하늘에서 계획이 된 다음에 그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된다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떠한 종교도 그런 종교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세계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그 교주가 그것을 주관하고 있는 그 교회에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들의 신이라고 하는 그들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획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만물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물들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계시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이 현실에서 나타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비의 계시, 이것은 신비의 계시를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우리들 앞에 뚝 나타나서 된 것이 아니다 하는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거죠.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알게 되면은, 사람들이 복음이라는 세계 속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요, 이 사람은 견고한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진짜 우리가 복음의 세계에 딱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알게 되면은 견고한 자가 된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경에. 내 주위의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도 아니하고요,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복음이라는 것이 그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요, 우리가 이 정말 성경이 전부 이 성경이 66권 아닙니까? 이 66권이요 시대를 다 딸리해서 같은 저자가 쓴 것도 있지만은 시대를 딸리해서 쓰여진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요 공통점이 똑같아요. 이게 여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로 읽어보면은 이걸 저는 이게 복음의 기둥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둥이 있는데 이 복음의 기둥을 벗어나는 글은 하나도 없어요. 수천 년의 이 시대를 거쳐 우리 모세오경은 1440년 아니겠어요? BC. 그 다음에 이후에 이 1500년에 걸쳐가지고 쓰여진 성경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성경들이요, 여기 이 기둥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기둥에 조금만 벗어나게 되면 그것은 바로 표가 팍 나요. 그것은 성경에 끼워 넣지를 않는 겁니다. 그것은 이걸 만약에 주장을 한다면은 이것은 이제 잘못된 주장을 하는 거죠. 이게 불순한 무리들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복음의 기둥이 탁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무엇을 따르는 자들이냐면 이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의 우리들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계를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요 복음의 기둥을 절대 우리의 삶이 벗어나지 않습니다. 생각이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수없는 말씀을 전하는데 전부 이 안에서 말씀을 전하지 여기 조금 밖에서 벗어나가지고 전하지 않아요. 야, 우리가 천사를 믿어도 뭐 구원은 있을지 몰라. 제가 이런 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 말을 못해요. 왜? 그거는 이것을 벗어나기 때문에. 그게 우리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복음의 기둥이라는 것이 딱 서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는 그 복음의 기둥 밖으로 아무리 나가려고 해도 나갈 수가 없어요. 내 입술을 통해 가지고 다른 말이 나간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말만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냐면요, 절대 환경에 흔들리지 아니한 견고한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진리를 부실 수 없다는 거죠. 이 사람이 가게 되면은 이 복음이 그 사람을 부시는 것이지, 다른 것들이 이 사람을 부실 수 있다는 것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이 기발한 아이디어, 어떠한 기발한 진리, 눈앞에서 기사와 이적이 펼쳐진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주장들, 이런 게 그 사람을 부실 수 있다. 천만, 절대 이 복음의 기둥을 부실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기둥. 그 속에 성령님이 계셔가지고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그 기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견고한 자들이 있고요.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세력한테도 어떠한 좋은 그들이 말하는 도라고 하는 그 도에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부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견고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그냥 부셔버리면 그들은 박살이 나버리는 거죠. 꼼짝달싹을 못하고 박살이 나버리는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이러한 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능히 너희를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면서 아멘, 마지막 말씀을 쫙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로마서를 통해서요, 예전에 많이 로마서를 했지만 또 전혀 저도 예상치 못했었던, 생각지도 못했었던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한번 여러분들 시간이 나실 때마다 홈페이지에 다 걸어놨는데 이것을 보시고 말씀에 집중해서 정말 그걸 한번 들어보시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이와 같이 위대하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저도 어떻게 해서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었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순간순간 이렇게 하면서 묵상을 할 때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묵상을 하고 이것을 정리할 때 생각을 나게 해주실 때도 있지만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딱 순간에 생각을 확 나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신나는 거죠.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게 공개된 말씀인지 공개되지 않은 말씀인지 저에게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전달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 저에게는 참 굉장히 큰 영광이고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새로운 말씀들이 쏟아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이 로마서를 각기 다른 그러한 감동으로 다가왔겠지만은 로마서라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수세대에 걸쳐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특히 우리 교회에서는 완전한 자유함, 완벽한 자유함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로마서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